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삶을 그냥 성경적인 율법적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열쇠, 오늘 제목처럼 천국의 삶을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어느 마을에 가셨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나와서 고쳐달라고 소리치며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대로 제사장에게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가다가 자기들이 깨끗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 사람만이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다고 그러셨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무시하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왜 우리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억지라도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나이기보다는 정말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객관적인 통계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는 한 사람이 없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엄청나지만 실제로 거의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1년 동안 너희들이 수고하고 열매 맺은 것, 그리고 농사 짓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잘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만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 그들은 여러분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지켰는데, 여러분 그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에 그들은 성경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에 읽는 성경이 전도서였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잖아요. 전도서는 한 솔로몬이라는 왕이 인생을 다 살고 그리고 살아보니 그 결론, 종말론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마지막 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에 대한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다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감사절을 절기를 지킵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인생 다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허락하여 되신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를 자랑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하실 겁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여러분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을 지금부터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것을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는 많이 받았어도 열의 9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전 세계 여러분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정말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쭉 인도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강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포업을판 같은 강에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날마다 부족하다고 말하잖아요. 뭔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 그런데 포업을판 강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모세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는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모세가 말씀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모세는 그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주셨다.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항상 함께 계셔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를 쓸 때에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꼴차 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의 목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23편에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야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감사함으로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누리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는 하나님의 열쇠인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우로 바꾸어지게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로 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의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의 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러 와서 구원을 받고 영생도 얻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이런 거예요. 9사람의 나병 환자는 나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큰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원함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아마 그럴 것이에요. 나병이었다가 나병의 고침을 받았으니 세상에 뭐 더 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훨씬 정말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병으로 평생 살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 나병으로 평생 살다가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우리는 나병으로 살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9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아. 돌아가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렸으니까 당장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알려주고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될 그 생각만 하니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감사할 생각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째서 그 감사를 못했을까요?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드리는 삶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릴 때를 대부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안타까워하실 일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잘 되는 일 많잖아요. 정말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런데 어느 때는 또 정말 이렇게 안 될 수 있을 때가 많잖아요. 어려움도 겪게 되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되는가, 이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에 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영접했다고 평탄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신 까닭에 내가 겪는 고난 때문에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삶만 살았던 사람이 복인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 보았던 사람이 복인가? 지나고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났든지 다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셨다면, 그렇다면 2022년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의 삶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제를 여러분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럴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 한번 다시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회 특성 따라 우리 같이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너희 말씀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신 거예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삶을 여러분 감사로 결론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